여러분 아십니까? 축구장에서 공 못 들어가게 지키는 사람 뭐라 그래요? 골키퍼. 소방관이 영어로 뭐예요? 알고 봤더니 파이어 키퍼 이렇게 돼 있어요. 불 지키는 사람이에요. 불 안 들어가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끌어내라 멸망할까 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 시골 같은 데 내려가서 그 8시 내 고향 같은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나오게 해가지고 단어 빨리 맞히는 거. 그런데 할머니 뒤에다 이렇게 놔두면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천생연분 딱 나온 거야.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 같은 사이를 뭐라 그래? 할머니가 그냥 가감없이 원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이 그거 말고 네 글자 있잖아. 할머니가 눈을 찌그시 딱 감다 딱 뜨더니 하는 말이 평생 원수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근데 그 원수하고 왼수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누가 글을 올려놔서 제가 본 거예요. 원수는 피하면 안 볼 수 있는 게 원수랍니다. 저거 나 원수야. 나 그리 안 가면 되지 뭐. 근데 왼수는 피할 길도 없는 게 이게 왼수라네. 왼수 많으시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왼수, 특별히 평생 왼수 이런 존재들 때문에 나를 성장을 시키는데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집회 갔더니 저희 후배 목사 이번 체육대회 할 때 올 교회인데 거기도 큰 딸애가 중2, 작은 딸애가 중6학년. 근데 둘 다 애들이 성장도가 큰 애들이요. 그러니까 큰 애가 좀 더 내추럴하게 생겼어요, 여자애인데. 둘째가 좀 더 나아요, 외모가. 근데 큰 애가 막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그날 빵 먹다가 만났거든. 그러니까 그 옆에 나연이라고 하는 저랑 같이 미얀마 선교 갔던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 2학년짜리 언니랑 같은 학교야. 해송중학교. 그러니까 옆에 있던 6학년짜리 동생이 나도 내년에 해송 가야지. 그러니까 큰 딸아이가 뭐랄까, 넌 안 돼. 왜 안 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 이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제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제가 키퍼니까 야 미모로 치면 넌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니까 큰애가 왜요? 그러니까 너도 갔잖아. 괜히 발딱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근데 한참 있다 들었는데 진엄마 달고 들어와.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교회 젊은 권사님, 목사님 쟤 또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저께 후배 만났길래 당신 딸 결혼식에 또 만났거든 이 후배 목사를. 당신 딸 당신한테 가면서 뭐 말 안 하더라 그랬더니 말 안 하던데요. 그 말 못하게 하거든 우리 후배 목사는 그런 말을. 여러분 제가 볼 땐 이 아이들 중2짜리 딸하고 둘째 딸인 6학년짜리 딸 이것들 둘이 왼수 관계 같아요. 서로를 발전시켜요. 그래서 둘째한테 이 말했어요. 목사님, 전 둘째를 너무 안 좋아요. 위로는 언니가 있고요. 엄마가요. 언니 있으니까 양보하라 그러고요. 동생은 남동생이니까 무슨 일 있으면 동생한테 양보하라 그래요. 너무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아니다. 너 언니 있어서 너보다 나이 많은 윗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싫어하는지 너 알지? 안다는 거야. 너 그 사회생활 할 때 얼마나 도움되는 줄 알아? 그럼 동생은 뭐예요? 동생 너보다 아래 애들이 참 같지도 않은데 까불면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때리면 혼나잖아. 그게 사회생활이야. 너 엄청난 걸 지금 인턴십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왼수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공로자인 줄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언약의 걸음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약한 거를 들춰내고 연약이 폭로되고 하도록 하는 그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성숙하고 내용을 갖추어 나간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장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19장 전체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왔던 그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의 집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에게 말합니다. 여기를 곧 불로 멸망할 거니까 식구들 있으면 다 말해서 같이 나가도록 해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위들이 이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 이렇게 시절 좋은데 무슨 재앙 같은 소리 하세요, 장인어른. 그래서 본인과 아내 두 딸만 그 재앙의 불이 쏟아지는 날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하고 나옵니다. 불행하게도 나오는 와중에 아내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자리를 찾아보니까 소금 기둥 서 있는 곳에 롯의 아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소금 기둥이 있어요. 그거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 실제로 롯의 아내가 그렇게 소금 기둥으로 굳어있는 모습이고요. 저와 여러분,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끌어내라. 왜?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은 비단 롯에게만 해당되는 말도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급하고 긴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말해서 멸망할지 모르니까 이끌어내도록 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혈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서점에도 막상 나보면 성공한 CEO들의 얘기, 성공자들의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할수록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 응답을 받은 것이라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한 10년쯤 적금 붓고 막 통성기도에 쌓고 막 부르짖어 갖고 예배당에 되면요, 그렇지 기도하면 응답돼 이럴 텐데 여러분처럼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니까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표정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하나님 교회는 이 건물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부흥비전교회 건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멀어지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성공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육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성공을 중심으로 움직여온 수백 년 동안에 여러분, 르네상스 문화혁명 이후에 문명도 과학도 의학도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부패와 타락은 수치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어요. 위인전에 나오는 많은 영웅들 중에 서양에 있는 영웅들 얘기 중에 꽤 유명한 사람들이 러시아의 문어라고 말하는 토스토옙스키, 모스크바 가보니까요, 그 사람 동상이 있어요. 크렘린궁 옆에 있거든요. 이 사람 생이 자살로 끝이 나요. 나폴레옹이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고만 했던 그 사람이 섬에 몇 평 되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서 치는 파도를 바라보며 그가 탄식했잖아요. 저기 불어오는 저 바람은 인생의 한숨이고 저기 치는 저 파도 물은 인생의 눈물이다. 얼마나 고뇌가 깊었으면.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속에서 무너져간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은 정말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마다 인생은 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고 관용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못 찾으면 그 사람은 고통의 연속과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복음 깨달았다, 하나님 계획을 알았냐? 들은 거지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냐? 우리가 이 대열에 서 있으니까 들어간 거 아니냐? 주역이 있고 주연, 조연, 엑스트라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끔 가슴 아프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이유들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평생 왼수인데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함께 가는 분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원수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엑스트라고 어떤 사람이 조연이고 어떤 사람이 주연이냐.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떤 사람은 주연보다 그 극을 더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연. 네, 그잖아요. 마당놀이 할 때 보세요.
엄청난 애드리브로 그걸 다 휘어잡는 분들 나와요. 영화 한 편 봐보세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던진 말 주연보다 더한 역할들을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앞에 목사도 조연으로, 여러분도 조연으로, 여러분 엑스트라 되시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엑스트라예요. 하나님 앞에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끝까지 중요한 일에 쓰임받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온전한 완벽한 축복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전 21살 때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꼭 31년 주예를 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이 되든 매입이 되든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받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참 은혜스러워요. 어떻게 되냐? 일단 중직자들과 중직자들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걸 전 봤고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요.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혀 없는 영광과 은혜로 그들을 축복하신 걸 전 경험했어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건축 공급을 하게 하셨거든요. 없는 전도사 부목사 형편에 건축 공급 신기한 거예요. 가도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갈 수도 없는데 그렇게 갔어요. 없는 형편이지만 어떨 때는 100만 원, 어떤 때는 200만 원, 어떤 분은 서울 딱 올라가는데 예배당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닌갑다. 딱 반년 전인데 간 거나 저번에 2층 위에 올리면서 벽돌 헌금한 거 아직 돈 다 못 냈으니까 그거 내라는 거예요. 그 또 저와 안에 같이 헌금하고 내려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제가 단독 목회로 처음 시작했던 예배당이 선악동 산 밑에 거기가 막 초원의 집 같은 데 있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아래는 주택, 뒤에는 산이요. 막 뻐꾸기 울어쌌고 딱따구리 지져쌌고 가끔 옆에 굿당에서 굿 드리는 것 말고는 괜찮은 곳인데 근데요, 하나님이 제가 짓지 않는 집을 줘서 거기서 목회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그냥 지나가게 안 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소방관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한 첫 번째가 뭐냐?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받은 개인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 알기를 원하세요. 듣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라 들은 그가 이것을 이해하고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된 축복은 정말 완벽한 최고의 축복인데 이것을 못 누리면요, 오늘 로처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괜찮은 곳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는데 어떤 때는 전쟁 나고 어떤 때는 다 망해야 될 곳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사단의 통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끼리 해보세요. 잘해줄 때 다 좋다고 하죠.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한 번만 서로 섭섭해도요, 두고두고 진짜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들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을 몰랐던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노래하게 되면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가요,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소원이 생각보다 점점 소박해져요. 대단한 소원 말고요. 옛날에 꿈꿨죠. 뭐 아들 중에 셋이니까 하나는 장군 나고 하나는 법관 나고 하나는 의사나 목사 나오면 좋겠다. 근데 이게 완전히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소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셋 모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언약 전달받은 언약의 사람인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큰 소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언약과 축복을 전달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뭐 이거 학원 3달 보냈더니 성적이 올라갔다. 기쁜 일일 수는 있는데 그게 영원한 일은 될 수 없어요. 이 언약과 축복을 전달하는, 특별히 어머니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집에서 건의를 많이 받아요. 아들에게 영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그게요, 기도하면서 하지 않고 쉽지 않아요. 늘 그냥 껍데기 얘기하다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언약이 전달되면 생이 바뀌어요. 젖먹인 줄 알았는데 그 어린아이 누구요?
우리가 아는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돼서 출애굽의 역사가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들판에 나가 있는 다윗이 목동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사람인 걸 몰랐는데 이새 그의 아버지에게서 이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잘못 전달돼 갖고요, 뒤에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30절 이후에 나옵니다. 롯과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니까 중간쯤 어떤 산에 들어가 삽니다. 근데 딸들이 말이 기가 막혀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술잡수게 만들어서 오늘은 내가 아버지 아이를, 내일은 네가 아버지 아이를 갖자.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요, 아이들이 출생됩니다. 여러분,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롯의 가정은요, 굉장한 실패로 생이 마감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사람 살리는 전도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 믿은 것 때문에 그냥 어려운 일 속에서도 기도 제목을 찾고, 문제 만난 속에서도 또 인도받으며 응답받고, 고난이 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위기를 저렇게 지내가는가, 그 간증을 들으면 누군가 여러분 곁에 있다가 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으면 안 되냐? 그러면 제일 정상적인 전도예요, 그게요. 우린 제일 어려운 전도를 택한 거예요. 전도지 들고 예수님 믿으라고. 주여, 예수님 믿으라고. 그 제일 어려운 전도를 저와 여러분이 택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전도라서요. 아니, 아주머니는 뭐 이렇게 좋아 보여요? 화장품을 좋은 거 쓰는가? 아닙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니, 아저씨는 뭐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 것 같은데 얼굴이 이렇게 밝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아유, 예수님 믿는 분이었어요? 그럼 전도 쉬워진다니까요. 어디 아파요? 아이고, 힘든가 보다. 근데 교회에서 또 총동원 교회 한번 갑시다. 그때는 막 너처럼 될까봐 못 가겠어. 이렇게 되면 전도는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예수님 때 행복해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원수 쳐다보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이러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다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돼도 그리스도 안 돼도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게 가. 제발 좀 뭐 홈키퍼 안 해도 되고요, 파이어 키퍼 안 해도 좋으니까 나를 지키는 마인드 키퍼라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나를 지켜야지. 보여. 아이고, 아이고, 저것도 뭐 좋은 일 있는가 보고만 저거. 아이고. 병이요, 이건. 또 저도 왜 저래? 이 병이라니까. 이게 병이요. 여러분, 아유, 아파. 이건 병도 아니야. 약 먹으면 돼. 아니, 너무 드러나. 얇아도 그렇게 얇을 수가 없어. 여러분, 포장지에 뭐 싸갖고 가는데 쇼핑백 말고요, 허연 봉다리에다가 거기다 뭘 넣고 간다고 생각해봐. 다 보여, 그거. 목욕탕 갔다 오면 허연 투명 봉다리에다가 벗은 반츠, 때밀이 타월 다 넣고 간다고 생각해봐. 온 동네가 다 보지. 그런 건 검은 봉다리나 쇼핑백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얇게 가지 마세요. 그걸 뭐라 하지 마요. 뭐라 하고 싶어? 다? 뭐라 하지 마요, 그냥. 뭐 떨어뜨렸다. 난 여기 떨어지면 일로 와봐라. 옛날엔 전사 때 커피 먹고 막 흘리고 가요. 야, 일로 와봐. 이거 닦고. 너 니네 방 같은 거 이겠어? 저 그랬었어요. 지금 떨어뜨리고 갑니다. 가는 거 보고 있다가 다 가고 나면 휴지 갖다 내가 닦아. 왜 그러냐? 저 사람은 못 받고 난 봤으니까 난 닦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본 사람이 와서 이걸 왜 이렇게 했냐고. 아유, 진짜. 본 네가 하세요. 그냥. 그거 뭐라 하지 마. 우리 집은 그렇게는 못하는감요? 그러지 말고요. 봤으면 본 사람이고 못 본 사람 내비두고 이렇게 가면 살만합니다, 이거. 지적하기 시작해봐요. 그거 지옥이요. 천당을 갔더니요, 지옥하고 천당하고 조건이 전혀 다른 게 없더랍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지옥에 있는 것들은 바싹 말랐고요, 천당에 있는 사람 그렇게 퉁실퉁실하더라네. 신기하다. 밥 먹는 시간 딱, 식사 시간, 종이 딱 울리더니 밥 먹는 거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지옥은 어떻게 하냐? 자기 입에 털어넣겠다고 넣는데 숟가락이 너무 길어.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온 밥풀떼기를 다 뒤집어 쓰고 콩나물 뒤집어 쓰고 막 범벅이 돼 있대. 비빔밥이요. 천당 가니까 어떻게 하냐?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지영 권사님,
목사님, 통실통실한 거예요. 여러분, 천당과 지옥은 그 차이요. 여기를 천당으로 만들고 여기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간단합니다. 내가 저 사람 섬겨주면 여긴 천당 돼요. 저런 씹었고, 여러분, 아니요. 그건 지옥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옥으로 만드는 악습이 결박돼 떠나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해요. 천당 만드세요. 천당.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전도와 선교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저에게 특별히 어디를 선교할까? 여러분, 선교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어느 나라 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237개국이요. 어디 선교할까? 어디? 땅 큰 중국? 러시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고민을 딱 떨어져. 야, 니네 동남아 11개국 실크로드 선교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적 소방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롯은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선교사님하고 우리 김유리 집사님, 우리 김경민 청년, 그리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미얀마, 말레이시아 들러갔고 이제 우리가 이제 태국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사역하고 한. 여러분, 제가 미얀마 말은 잘 몰라요. 저 태국 말을 잘 알거든요. 그러면 미얀마 국경을 딱 넘어서 태국으로 내 딱 가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 이미그레이션, 그 도장 찍어주는 애들 딱 쳐다보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사바티캅! 이건 태국 말이요. 근데 미얀마 국경 지키는 애도 알아듣는 거 쳐다보고 한참 웃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국경을 웃게 만든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요, 다 같이 행복하게 가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달으면 다 같이 고통스럽게 갑니다. 여러분, 롯은요, 영적인 사실만 눈이 어두웠어요. 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무엇 때문에 복음을 주셨는지 전혀 몰라요. 얘기했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삼촌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말이야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나왔는데 엄청나게 축복을 하시고, 우리 삼촌이 지난번에 말이야 우리 다 붙들려 갔을 때 그때 니네 다 돌아왔지. 그때 죽다 살았다고. 우리 삼촌이 애들 데리고 그냥 싹 한 거 아니야. 아이고. 근데 너는 왜 롯이요? 니네 삼촌 아시더만. 이렇게 얘기 듣던 그 삼촌 얘기를 자랑했다고요. 근데 영적인 것만 전달 안 됐어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즉 멸망한다고 말하는데 영적인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거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옛날 것 갖고 시비하기 시작하면 안디옥 교회 축복까지는 못 가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이건 저렇고 저거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 아멘. 다. 나 복음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그러냐.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기도의 비밀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모르게 됩니다. 혹여 기도를 하더라도 육신 걸 말이에요. 이걸 고쳐주시고 저런 대학 가게 해주시고 이건 좋게 해주시고 그게 다 육에 속한 기도 속에 묶이게 돼요. 여러분, 나 자신, 육신, 성공 여기에요 충만한 동기가 빠지면은 눈이, 육신은 밝아지고 영적인 건 어두워져요. 돈 얼마 더 생기는 거? 그것에 눈이 뻘개지잖아요. 영적인 건 눈이 어두워져요. 전 생각해 봤어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할 때가 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지금 영적 힘이 없냐 그 말이 아니에요. 배고프고 어려우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신자 불신자 다 없이 배부르고 덤 따시면 영적인 건 놓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불신자식으로 아이고 등 따시고 배부르더니 바뀌었네 이런 소리 듣지 않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318명과 함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눈을 가지고 그들 끌려간 그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영적 히포 서밋이었어요. 여러분, 롯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성문에 앉아서요, 이 성경엔 짧게 나왔는데
이 앞에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니까 성문에 앉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력자들과 대화하였다라고 말해요. 이미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하고 지위가 있고 영향력 있을 만한 사람하고 다 교통이 될 만큼 유력한 사람들과 얘기할 만큼 지위가 바뀌었어요. 인간관계 너무 좋은 거예요. 명절이면 떡 해주고요. 때가 되면 선물하고요. 이걸로는 영적인 건 할 수 없어요. 하면 너무 좋지요. 왜? 생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 때 제 선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받았을 때 기쁠 정도 수준은 금액을 맞춰요. 그렇잖아요. 누구 선물 주는데 이거 우리 집에 쓰던 건데 2장 있는데 1장 한 번만 썼걸랑 빨았어. 그런 선물 받아보신 분 계세요? 전 받아본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빨리 수준을 버려야 돼요. 나도 그거밖에 유쾌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좋은 거 주라니까요. 이왕이면 그런 거 주는 사람도 있어. 이번에 뭐 샀는데 붙어온 건데 안 쓴 거야. 사은품 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딱 담아갖고 딱 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제일 좋은 거 선물 아니에요. 아니 선물 아니 뭐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는. 돈으로 주는 것도 요즘 유행한다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간관계 중심으로 갔던 롯은 망했습니다. 롯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오늘 잠언서 3장 6절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실 거다. 잠언서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롯이 선택할 때 그것도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굳이 지가 거기 가겠다고 간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신 거지. 얘가 소돔 가면 꼭 있으면 전쟁 나고 조금 있으면 이게 다 터져서 이 사망할 텐데 왜 저길 가나. 걱정 화근거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진짜 놓친 건 이겁니다. 말씀 운동의 중요성을 놓쳤어요. 왜요? 피곤하고 어렵잖아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 내 집에 누굴 초대하는 걸 싫어해. 여러분 말씀 운동 해야겠다는 말씀 운동하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특별히 중직자들 성도들이요. 혹시 애완용으로 키우는 짐승 계시면 요번까지만 키우시고요. 굳이 키우지 마세요. 누군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왔는데 멍멍이가 핥으면 기절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개 입에다 다 망치고 있으려나?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 얻는 일에 유익한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위들한테 말했더니 14절에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망시키려고 한단다.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까? 장인어른 나가겠습니다. 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것, 영적인 것, 생명적인 것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야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기도 기도 안 해주고 뭘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날 아니고 오늘 예배하는 날이잖아. 우리 예배하자. 이 말이 먹히질 않아요. 여러분 주의 것, 주의 날 생명처럼 여기는 부모 밑에 믿음이 그렇지 않은 자녀를 만나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믿음은 여러분을 보고 자라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심으세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했잖아요. 지금 연약한 속에서도 또 믿음으로 심고 복음으로 심으면 은혜의 날이 돌아와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물질의 풍성함을 주어서 영적인 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롯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뭐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피제사의 비밀을 롯이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전부 다 빼앗으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깨달아요. 여러분 깨닫는 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좀 기도 좀 하고 우리 교회 중직자로 관심 있게 하나님의 일에 흐름을 타고 있는 분보다 느낄 거예요. 왜 갑자기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예배당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사인.
저는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하고 그의 종을 바닷가로 보냈던 사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도하고 말합니다. 강가에 나가봐라. 바닷가에 갔다 와라. 뭘 보고 올 거예요? 구름 떴나 보고 와라.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갔다 와라. 없는데요. 또 갔다 와라. 떴는데요. 손바닥만한 구름 또 올랐습니다. 그러자마자 시킵니다. 빨리 달려가서 임금에게 말하라. 3년 6개월 가뭄을 끝낼 비가 쏟아질 거니까 가서 비 올 거라고 말해라. 3년 6개월 가뭄이 기억나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비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왜 예배당 건물을 굳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물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제자 운동해라. 제대로 치유해줘라. 부대 살리고 새 힘을 얻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생애를 드리는 들 말하잖아요. 어떤 교회요? 모델교회, 증인교회, 증인목사, 증인중직자, 증인 랩런트, 증인의 산업.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뭘 보셨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예요. 주일날 너무 힘드시죠? 돈 벌러 갈 때 그렇게 눈이 환한 웃음으로 막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일했는데 교회 오면 그리 짐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돈 드릴까요? 예배 끝날 때마다 줄 서서 많이 아멘 5번 이상 한 분들 15만 원, 아멘 2번 5만 원 이렇게 드릴까요? 그럼 달라질까요? 그렇다면 다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겠지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까?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하나도 전리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니까. 15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소중하게 하세요. 세상에 돈 버는 일에 내 몸을 쓰는데 왜 하나님을 쓰는 일에 내 몸을 쓰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주의 일에 더 즐겁게 헌신하는 분 되세요. 그잖아요. 하나님과 헌신하세요. 할머니 건 사람들이요. 목요일날 일찌감치 아침도 없었고 교회 모여서 예배당 청소도 하시고요. 방 청소 다 하시잖아요. 군 사람들만 아멘? 아멘? 하세요. 아이고 아파. 돌아가시기 전에 하세요. 돌아가시면 못해요. 저는 생각 다릅니다. 하나님의 것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사람 귀하게 여겨라. 제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산업이니까 기도를 매일같이 하게 돼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아브라함,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창세기 22장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아들을 드리러 갑니다. 산 밑에 와갖고 하인들은 밑에 있으라고요. 장작을 메고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아들하고 올라갑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갔다가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은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요. 옛날 노래 그런 노래 있습니다. 요걸 몰랐지 요걸 몰랐지 올라가면은 내려가는 걸. 요걸 몰랐지 요걸 몰랐지 내려가면은 올라가는 것. 영적으로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내려가면은 흑암 역사는 올라가고요. 내가 영적으로 올라가면 흑암은 결박돼 떠나가요. 왜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내일 때문에 울분이는 사람, 하나님은 불쌍하니까 들어는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은 나 때문에 한탄해갖고 내 한에 묻혀서 내 슬픔에 쌓여서 통곡하고 울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당신이 오늘 울고 계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발견되는 순간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필요하시다면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너무 연약하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면 그 질병은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만나고 스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난 것 때문에, 아니,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것 때문에 그의 생이 바뀐다면 이것보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과 통하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가 없어서 무너졌어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내라. 왜? 멸망할 거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이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속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다른 사람을 영적인 그 실패와 멸망의 불구덩이에서 이끌어내는 영적 소방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소방관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